사사기 1장 1절서부터 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므로 가나안 땅을 많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는데 가나안 땅을 다는 빼앗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지도자가 없을 때 사사기 시대를 한 10몇 장이죠, 사사기. 근데 그 시간이 한 350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350년 동안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죠. 그때 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잘못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16명인가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심판하는 일이다, 구원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심판과 구원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일해 나가니까 그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심판하는 이방인에게는 심판자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건 그림자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걸 말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구약에 동일하게 한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전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모든 신구약의 성경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세전의 그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반드시 신구약의 모든 성경 초점은 어디로 가야죠?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얘기,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높이는 찬미하는 이야기, 그것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혼적인 것으로 가지고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영이요 그랬으니까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은 육에 대한 얘기. 근데 그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되어졌던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얘기. 제 아래에 있던 우리는 육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얘기. 그러면 그 영적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 얘기죠. 그것을 시대적으로 다 풀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사사기다 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이제 지도자가 없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르되 우리 중에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아직 땅을 다 빼앗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러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대요? 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는데 가나안 땅은 누가 나가서 싸우냐? 유다 자손이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유다 자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다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고, 그래서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빼놓으면 이건 그냥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역사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이수신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했느냐? 우리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한국의 역사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하시고, 여호와가 구원자인 것을 계시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에 와서 여호와를 누구로 풀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므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다 구원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래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네들을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붙였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내 손에 붙였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은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신 땅인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많은 사건의 시간들이 흐르고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이제 붙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작업. 언약하시고 가나안 땅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여호와가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는 얘기가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자, 15장 7절. 15장 7절. 창세기. 예. 또 15장이니까 아브라함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리라.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기업이에요. 너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갈대아 우르에서 끊어낸 것은 어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던 처소였잖아요. 제된 처소에서 우리를 꼬집어내서 우리를 어디에 천국에 이를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가나안 땅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천국에 대한 요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삭의 시대도 동일하게 언약하셨죠. 26장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서 뭘 주실 거래요? 복을 주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 젖과 꿀을 누구로 풀어드렸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드렸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리 예수가 천국을 가져왔다고 해도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없다면 천국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안식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을 때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뒤돌아봤어요. 이적과 기적을 맛보고 쫓아왔을지라도 10명의 문둥자가 한 명을 통해서 그 구원을 감사했을 때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가 없다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래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삭에게도 그 후손을 향하여서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예표, 그림자이다. 그 얘기를 하죠. 자, 15장 26장 4절 보세요.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자손 준다는 얘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까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건 자손 준다는 거. 그 자손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이씨 구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 물질을 줘야 되는데 물질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나를 향해서 나를 내일 불러간다면 물질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물질이 어디다 사용되어지냐. 우리는 그거에서 민감하지 못할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있으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내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이 강하니까 거기에까지 민감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깨워서
은혜를 입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신앙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담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뭐예요? 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 주면 그분은 여호와 아니고 하나님 아닌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짐으로 그건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에게 이루었으니까 반드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소망이냐, 마음이 안 되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시대 때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당신이 여호와래. 말씀하시고 것을 이루심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에게 하신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게끔 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자가 되어졌고 이삭도 산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야곱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해요. 잠시 잠깐 우리들의 이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 육신의 삶을 허락하신 것,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뿐이에요. 이 땅에 와서 이 육이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분의 영과 동일한 영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우리들의 이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떠나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육이 있어서 현실을 향하여 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럼 왜 안 허락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이 주셨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감으로써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맞아야 된다. 제가 늘 지구촌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냥 보통 들레지 않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들레지 않고 표시내지 않고 그냥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때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어지면 참 지구촌 교회처럼 이쁘게 아름답게 단합되어지는 교회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했니 안 했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어떤 아픔이나 좋은 일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힘을 낼 수 있고 저력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들 아닌가. 전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렇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뭔 준대? 땅 주리라. 그러면서 야곱에게도 뭐래요? 내가 야곱의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뭐 주래요? 땅 준다. 가나안 땅 준다. 그림자예요. 천국에 대한 예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35장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라고. 그럼 약속하신 것이 부족하나요?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해 나가고 있으므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건데 그 언약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여호와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어떻게 빼앗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을 뭐예요? 내 손에 붙였노라.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무엇에 대한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내 안에 알아지고 깨달아짐으로 내게 믿음이 되어질수록 성령이 인치심으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져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싸우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할 거니까 분명히 이기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 나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믿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약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가 담당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들레지도 아니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것에 많이 빼앗기지 않잖아요. 이 집사 배기시를 째려보거나 그런 거 남의 말을 막 하는데 우리가 말을 요만큼씩 할 수 있겠지. 사람인데 어쩌겠어요. 그러면 뭐 예수가 안 필요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다잡았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싸움은 보장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언약했잖아요. 자손들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장 3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가자.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 누가 가고 있다고? 시므온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영적인 비밀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시므온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자,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예요. 그렇죠? 레이 우리 공부했죠? 자,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저다. 내 영광아 이스라엘아. 그들이 시므온과 레이 집회는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죠. 딸 디나, 누이 디나 강간을 함으로 말미암아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빙자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죠. 네, 세겜에 있는 사람들, 주장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을 다 끊어버렸다. 그 얘기죠.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므이는 어떤 족속이었어요? 저주를 받은 족속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징표했던 할례를 가지고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사용했다. 죄인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표는 이스라엘에서 흩어진다. 저주를 받아서 뿔뿔이 헤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어졌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유다 지파와 함께 어디를 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전쟁을 치러가고 있다. 그러면 시므이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를. 그럼 여러분과 내가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 시므이다. 근데 누구와 더불어 가나안을 향해서 치하러 가고 있냐? 유다와. 죄인이었던 시므인, 죄인이었던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 지켜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싸우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분깃을 누구로부터? 유다가 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다. 아니 시므온도 이렇게 뽑아서 가나안 땅 기업을 받는데 받지를 못해요. 그럼 어디에서 분깃을 유다 자손이 받았던 그 분깃을 나눠 먹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 자손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저주받았던 시므이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기업을 받는 것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신약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예표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고 있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은혜를 누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는 죄인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이야기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말이죠. 너희의 거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직 섬길 자를 오늘날 너네들이 택하라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여호수아가 구별 설교를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으나 예, 맹세는 잘해요. 왜 수십 번째 양심에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뭐예요? 테레비 앞에 앉아서 열심히 트는 거죠. 예, 저는 팔자가 좋아서 그런가? 네. 하여튼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이 뭐 이제 잠깐 눈의 피로를 푸느라고 이렇게 나와서 있다 보면 어김없이 저기 뭐 먼 산을 쳐다보래요. 눈 나쁘신 분들은. 그리고 하늘을 좀 쳐다보래요. 그래서 책 보다가 나와서 그러거든요. 하늘을 쳐다보자. 10분만 쳐다보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늘을 쳐다봐야 눈이 쉴 거 아니에요. 근데 못 트느냐? 리모컨 틀어가지고 바쁘죠. 바빠. 약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한 게 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겠어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섬기지 아니할 것 그래서 죄 용서하지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사사기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아니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를 들어와서 뭐래요? 사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왜 세웠겠어요? 구원하려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구원자가 필요했다. 그 얘기.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불순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 그들이 그 사사도 또 청종치 아니하고 구원했는데도 또 청종치를 않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지향하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다른 신을 음란하듯이 쫓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기 추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 자기 자신을. 욕심을, 탐심을. 그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했던 것은 그들이 다른 우상을 왜 쫓았냐? 탐심이다. 그건 뭐냐? 자기를 위한 욕심이었다. 우리가 전체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이름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붙잡혀 있지만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뜻, 섭리, 경륜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강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쫓아냈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욕심을 인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자, 2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안 내쫓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도 시험거리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내 실력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니까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을 그분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에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과 대화가 필요하고 나를 볼 수 있고 내 연약함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도움의 은혜를 구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기도를 물론 연약하니까 그래요. 당장 아프고 슬프고 괴로우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우리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버지 뜻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 그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를 이용하려고 내 마음대로 예수를 가지고 쓰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안 하는 이유 예전에는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의 또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가서 늘 기도가 되어지는지 보시라고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소욕에 있는지 육체의 소욕에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부터 볼 수 있어야죠. 그것부터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왜 남겨뒀냐? 시험거리. 그래서 이 시험거리를 인해서 얻어 터져요. 이스라엘에서. 그렇다면 오늘도 육적인 욕심, 육적인 소욕 이것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사사기 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의 사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서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가나안 땅 쓴 그 언약 세우지 그들의 단 우상 숭배하는 거 헐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쫓아내지 아니했고 순종치 아니했고 그 남아 있던 것 그것을 추구함으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왜 남겨뒀냐?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해서 아프고 그것을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뜻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가 맞으면 누가 뭐 저주받는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주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목사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성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에 이 복음은 반드시 주어진다. 충성하지 마세요. 복음 얘기 안 해도 충성스러운 마음과 충성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내면에서 아버지 뜻을 이뤄가는 삶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넘치면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니 축복을 받니 해서 어메어메 안 할 만한 실력이 되면 안 하는 거고요. 할 만한 실력이 되면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만한 실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디서요? 목사가 인정해줘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을 성찰하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근데 뭐 목사 되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좀 더 편안하고 싶고요. 좀 더 넓은 데 사고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육신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 머물렀던 것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주님의 뜻을 인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하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사역을 챙기는 대로 간다. 그거는 복음 모르는 자들이. 복음 모르는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역을 채운다. 그건 정말 율법 아래 있는 것만큼도 실력이 되지 않는 자들. 왜? 이용해 먹으니까. 복음을, 핏부림을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일을 해요. 우린 그런 실력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 복음이 오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의 보험에 우리가 눈이 떠져서 우리가 실력이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 안에 들어오시고 양식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지. 그럼 더불어 준다는데 뭘? 네? 아니 주셨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누려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 아니냐?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서 장권사님의 그 아픔을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깨달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인간은 그러나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신명기 9장 5절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 가나안 땅 천국 우리 하나님의 은혜 누린 거 우리의 의로움 실력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도 아니에요. 의로움도 아니고요. 악함도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근데 여호와께서 쫓아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이루어.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맹세를 이루시고 있다 그 얘기죠. 조금 더 올라가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당신이 계획하셨고 그 언약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3장까지 이미라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누구 때문이요? 저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직임대로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겠어요? 내 실력 아니다. 내 죄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경륜이 내게 있어서 내가 목회를 이 부름 앞에서 부름을 받고 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직임을 따라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크냐 작느냐 이거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계획이 있으니 그 여러분 작은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을 인해서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를 찬양하고 있으며 높이고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이 있느냐 보십시오. 실력 없어도 괜찮아 하실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모세 싫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이 많았을 때 철저히 힘 있을 때는 왜 안 불렀냐 그 얘기예요. 힘 있을 때 불렀다면 힘을 가지고 자기의 힘 때문에 모세가 사용될 줄은 잘 알았잖아요. 80세 노인이요? 왜 불렀겠어요? 인간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높이기 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분열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내가 나를 향하여서 오늘 부르신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그 복음을 인하여서 감사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도 써야 되고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뭐니 해도 우리는 이제 많이 내려놨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땐 서글프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남들이 갖지 않은 걸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아픈 것들이 또 나에게 많이 있으니까 서글플 수 있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다. 그러니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때로는 자기 없는 것을, 가진 건 많은데 없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글픈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은혜로 내가 열방들은 수고와 땀을 인해서 먹고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 강막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장로사님 왜 넘어지셨겠어요? 왜 쓰러지셨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에 어떤 것을 인해서 분야하는 것이냐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을 통한 은혜와 그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이 너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온 세상의 주 만왕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사사기 11장 27절로 끝내겠습니다. 11장 27절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27절 네, 잘 안 되는가 봐요. 자, 얼른 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11장 27절 자, 내가 볼게요. 아닌데. 나왔네. 네네.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사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많이 은혜가 되고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구원 심판을 나타내는데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의 모든 얘기는 진짜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향해서 심판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이야기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씀. 그러면 지금 여호와는 사사 시대를 향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여호와거든요. 그럼 그 여호와가 다시 신약으로 오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사기 1장 4절서부터 7절까지 3분만 더 쓸게요. 3분만 더 쓸게 봐요. 자, 해요. 자, 유다가 유다가 이제 올라가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들의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기죠, 그죠? 그들이 벳색이라는 그 에루살렘의 부분인데 10,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지금 유다가 올라가는데 10,000명 죽여. 5절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서 또 그와 싸워서 왕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죽였는데 6절 아도니 백석 왕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 수족 엄지가락을 끊었어요. 그래서 7절 아도니 백석이 가로되 이쪽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들을 끌고 에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서 죽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절에 아도니 벳색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70명을 죽이고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고 그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다. 종처럼 부림을 받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고 뭘 잘라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그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럼 또 행한 대로 갚는데 그래서 이들은 심판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 데면 때로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지은 죄를 여러분 어떻게 행한 대로 갚으면 옛날에 작살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네, 그쵸? 네. 물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살아나겠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하나요? 창세기서부터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은 행한 대로 갚는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택하신 자들은 어떡하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떡하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여러분과 나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아니 이 사람은 행한 대로 갚는데 우리의 저주는 누가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해서 저주받아야 될 것을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예요. 영적으로 택한 여러분과 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것,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사가자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부끄러움 수치 입었는데 짐승 죽여서 가지고 입혔던 거 그건 뭐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대표적인 사건을 풀었다면 앞으로 성경 전체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은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요지를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푸셔야 돼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성경이 풀어져야 되고 그것의 근본적인 것 창세적인 언약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다. 남은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 오늘 여러분과 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를 주어줬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삶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오늘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자 되라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사기를 조금씩 읽어오시면 편하신다 그 얘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